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은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마틴 루터가 큰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1514년 가을 어느 날 이제 수도원 탑 안에 이제 루터의 서재, 이제 그런 자기 방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소위 탑 속의 체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장신대도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다닐 때 본관 건물이 있고 그 위에 이게 총탑같이 높은 탑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올라가면은 주기철 목사님 기도 탑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이렇게 이름도 붙여놨는데 뭐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요만 기도방들이 한 뭐 10대 개 이렇게 쭉 몇 층이 있어서 이제 저녁마다 낮 시간에 하여튼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던 이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도 뭐 기숙사에서 쭉 있었으니까 저녁 먹고 대부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저녁 시간에 올라가서 또 뭐 통성 기도하고 뭐 합심 기도하고 이렇게 하던 데가 있거든요. 옛날 성당 수도원도 보면 이렇게 어떤 예배당 같은 그런 건물이 있고 한 부분 이렇게 삐쭉 올라간데 이게 좀 종탑같이 쭉 올라간 데가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터의 서재로 쓰던 곳이 있습니다. 루터는 당시 신학교 교수였고 박사였고 신부였습니다.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의 마음속에 늘 어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뭔가 뭐 이렇게 사람에게 속이 체하면 뭔가 좀 개운하지 않고 뭐 이렇게 늘 뭔가 좀 체한 느낌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루터도 이제 영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고 박사예요. 또 신부입니다. 근데 자기 속에 예수님 믿는 기쁨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뭔가 개운하지 않고 늘 뭔가 좀 답답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가끔 있죠. 예수님 믿긴 믿는데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있고 시원함, 감사함, 뭐 기쁨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납덩이 같이 뭔가 툭 이렇게 마음을 누르는 무엇이 늘 이렇게 좀 있는 그런 때가 우리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루터도 구원의 감격보다는 죄책감, 지옥에 대한 두려움, 천국의 소망보다는 지옥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을 막 누르고 있는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가을날 자기 이제 탑속 서재에서 고민하며 시편 22편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1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해서 돕지 않으십니까? 내가 막 신음소리를 내는데도 들은 척을 안 하십니까? 라고 아주 정말 답답한 그러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 루터가 자신과 너무나 흡사한 그러한 말씀의 공감대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쪽 뭐 구말리 바깥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뭐 아주 그냥 본 척도 안 하시는구나. 어떤 그런 마음이 루터 당시에 이제 마음이었는데 이 말씀과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거죠. 너무나 일치가 딱 되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나름대로 애를 쓰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쪽 멀리 떨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만 끙끙끙 열심을 내는데 아무런 일이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우리도 종종 있죠. 지금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 계셔서 돕지 않으십니까? 내가 막 신음소리를 내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십니까? 지금 다윗의 자기 이제 막 고통스러운 고백이죠. 다윗도 사울에게 주변에 이런 저런 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고난, 고통을 당하니까 다윗도 사실 이런 것이 자기 실제 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난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루터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의 말씀처럼 자기 상황이랑 너무나 비슷하게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루터가 자기의 비참한 모습, 자기 믿음 없는 모습,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이런 것을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자기 비참한 모습을 보는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울부짖음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울부짖음,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쭉 읽으신 이 말씀, 시편 22편 말씀 쭉 중간에 보시면은 쭉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또 담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루터가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하신단 말인가?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스도는 죄도 없고 불경건하지도 않은데 어찌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시는가?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마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신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이 말씀에서 아주 강하게 루터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큰 충격을 받고 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 대신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라는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깊은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순간 루터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는 무서운 심판관, 재판관, 막 두려움의 존재, 이러한 존재로 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 져 주신 사랑의 예수님,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의미를 크게 깨닫는 은혜가 루터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루터 자신의 말씀으로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1514년 가을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때는 그냥 글씨만 읽을 때가 사실 많죠. 어떤 때는 정말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서 내게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일이 가끔 우리에게 있죠.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영에서 안개 같은 게 걷혀요. 영안이 맑아지고요. 우리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조금 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런 것을 잘 해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이 소위 이제 3, 4, 5세기의 사막 교부들이 이제 그러한 분들이고요. 또 그런 전통을 이제 쭉 가지고 온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전통에서 만들어진 것이 제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2월 이렇게 계속 설교할 주제가 이제 말씀 묵상 기도인데 소위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이게 좀 경험했던 것들을 이게 좀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소위 렉시오 디비나 혹은 이제 말씀 묵상 기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2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도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내가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으면 우리가 좀 용기를 잃고 기도할 열심도 사라지게 되는데, 루터도 그러한 상황에 있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음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3절, 4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요. 한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라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깨닫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뢰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을 결국은 건지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오랜 동안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요, 또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의뢰했더니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찬송을 부르실 때 그 찬송 중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이렇게 무겁거나 힘들 때는 찬송을 참 많이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흔히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입으로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좀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또 열심히 찬송을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찬송 그 내용, 그 가락 곡조 속에 우리 마음이 실려가고 또 우리 깊은 곳에서 흐느끼는 영혼, 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이 찬송 중에 또 기도로 올려지기도 합니다. 4절에 그 조상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뢰하고 의뢰했다라고 말씀하죠. 믿고 또 믿었다는 거죠. 강조를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믿은 것이 아니라 의뢰하고 의뢰했습니다. 믿고 또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 믿는 게 중요하죠. 지금 본문에도 의뢰하고 의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던 믿음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은 믿음이 좀 식어질 때가 있죠. 이건 거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더 기도할 때이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사실은 더 기도할 때이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이죠. 지금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해서 멀리 계셔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들은 척도 안 하십니까? 라고 정말 탄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결국 나를 건지셨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침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가끔 낮에 보면은 구름이 끼면은 해가 안 보이죠. 그러나 구름 위에 분명히 태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뭐 상황이 어렵고 우리 속에 죄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런저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뢰함으로 기도하셔서 다윗의 구원받은 고백, 또 루터가 깨달은 복음의 능력, 기도의 응답 이런 것을 함께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은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마틴 루터가 큰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1514년 가을 어느 날 이제 수도원 탑 안에 이제 루터의 서재 이제 그런 자기 방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소위 탑 속의 체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장신대도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다닐 때 본관 건물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총탑같이 높은 탑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올라가면은 주기철 목사님 기도 탑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이렇게 이름도 붙여놨는데 뭐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요만한 기도방들이 한 뭐 10개 이렇게 쭉 몇 층이 있어서 이제 저녁마다 낮 시간에 하여튼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던 이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도 뭐 기숙사에서 쭉 있었으니까
이제 저녁 먹고 대부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저녁 시간에 올라가서 어떤 좀 뭐 통성기도하고 뭐 합심기도하고 이렇게 하던 데가 있거든요. 옛날에 성당 수도원도 보면 이렇게 어떤 예배당 같은 그런 건물이 있고 한 부분 이렇게 삐쭉 올라간데 이게 좀 종탑같이 쭉 올라간 데가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터의 서재로 쓰던 곳이 있습니다. 루터는 당시 신학교 교수였고 박사였고 신부였습니다.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의 마음속에 늘 어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뭔가 뭐 이렇게 사람에게 속이 체하면 뭔가 좀 개운하지 않고 뭐 이렇게 늘 뭔가 좀 체한 느낌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루터도 이제 영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고 박사예요. 또 신부입니다. 근데 자기 속에 예수님 믿는 기쁨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뭔가 개운하지 않고 늘 뭔가 좀 답답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가끔 있죠. 예수님 믿긴 믿는데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있고 시원함, 감사함, 뭐 기쁨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납덩이 같이 뭔가 툭 이렇게 마음을 누르는 무엇이 늘 이렇게 좀 있는 그런 때가 우리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루터도 구원의 감격보다는 죄책감, 지옥에 대한 두려움, 천국의 소망보다는 지옥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을 막 누르고 있는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가을날 자기 이제 탑속 서재에서 고민하며 시편 22편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1절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해서 돕지 않으십니까? 내가 막 신음소리를 내는데도 들은 척을 안 하십니까? 라고 아주 정말 답답한 그러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 루터가 자신과 너무나 흡사한 그러한 말씀의 공감대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쪽 뭐 구말리 바깥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뭐 아주 그냥 본 척도 안 하시는구나. 어떤 그런 마음이 루터 당시에 이제 마음이었는데 이 말씀과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거죠. 너무나 일치가 딱 되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나름대로 애를 쓰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쪽 멀리 떨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만 끙끙끙 열심을 내는데 아무런 일이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우리도 종종 있죠. 지금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 계셔서 돕지 않으십니까? 내가 막 신음소리를 내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십니까? 지금 다윗의 자기 이제 막 고통스러운 고백이죠. 다윗도 사울에게 주변에 이런 저런 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고난 고통을 당하니까 다윗도 사실 이런 것이 자기 실제 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난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루터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의 말씀처럼 자기 상황이랑 너무나 비슷하게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루터가 자기의 비참한 모습, 자기 믿음 없는 모습,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이런 것을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자기 비참한 모습을 보는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울부짖음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울부짖음,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쭉 읽으신 이 말씀, 시편 22편 말씀 쭉 중간에 보시면은 쭉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또 담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루터가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하신단 말인가?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스도는 죄도 없고 불경건하지도 않은데 어찌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시는가?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마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신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이 말씀에서 아주 강하게 루터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큰 충격을 받고 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 대신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라는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깊은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순간 루터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는 무서운 심판관, 재판관, 막 두려움의 존재, 이러한 존재로 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 져 주신 사랑의 예수님,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의미를 크게 깨닫는 은혜가 루터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루터 자신의 말씀으로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1514년 가을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때는 그냥 글씨만 읽을 때가 사실 많죠. 어떤 때는 정말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서 내게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일이 가끔 우리에게 있죠.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영에서 안개 같은 게 걷혀요. 영안이 맑아지고요. 우리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조금 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런 것을 잘 해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이 소위 이제 3, 4, 5세기의 사막 교부들이 이제 그러한 분들이고요. 또 그런 전통을 이제 쭉 가지고 온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전통에서 만들어진 것이 제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2월 이렇게 계속 설교할 주제가 이제 말씀 묵상 기도인데, 소위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이게 좀 경험했던 것들을 이게 좀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소위 렉시오 디비나 혹은 이제 말씀 묵상기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2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도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내가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으면 우리가 좀 용기를 잃고 기도할 열심도 사라지게 되는데, 루터도 그러한 상황에 있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음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3절, 4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요. 한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라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깨닫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뢰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을 결국은 건지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오랜 동안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요, 또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의뢰했더니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찬송을 부르실 때 그 찬송 중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이렇게 무겁거나 힘들 때는 찬송을 참 많이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흔히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입으로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좀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또 열심히 찬송을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찬송 그 내용, 그 가락 곡조 속에 우리 마음이 실려가고 또 우리 깊은 곳에서 흐느끼는 영혼, 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이 찬송 중에 또 기도로 올려지기도 합니다. 4절에 그 조상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뢰하고 의뢰했다라고 말씀하죠. 믿고 또 믿었다는 거죠. 강조를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믿은 것이 아니라 의뢰하고 의뢰했습니다. 믿고 또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 믿는 게 중요하죠. 지금 본문에도 의뢰하고 의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던 믿음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은 믿음이 좀 식어질 때가 있죠. 이건 거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더 기도할 때이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사실은 더 기도할 때이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이죠. 지금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해서 멀리 계셔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들은 척도 안 하십니까? 라고 정말 탄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결국 나를 건지셨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침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가끔 낮에 보면은 구름이 끼면은 해가 안 보이죠. 그러나 구름 위에 분명히 태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어렵고 우리 속에 죄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런저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뢰함으로 기도하셔서 다윗의 구원받은 고백, 또 루터가 깨달은 복음의 능력, 기도의 응답 이런 것을 함께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